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 마지막 그날, 심판의 날.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꼭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검,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다에 사는 괴물, 그러니까 뭐 이상의 괴물이죠. 머리 7 달린 뱀의 형상을 한, 용의 형상을 한 괴물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곧 사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사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날랜 뱀이고 또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날래다, 빠르다는 것과 또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이게 의미적으로는 속인다, 속이는, 그 왜곡시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사탄의 가장 큰 뜻이 바로 속성이 바로 이거죠. 빠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은 천천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아에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급한 것, 또한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 더 많은 것을 빨리 얻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으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나 모든 것이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빨리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힘, 나의 공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교만하고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심판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질 때, 정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그때, 100세 때에,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꼬불꼬불한 뱀, 사탄의 속성은 우리를 속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펴신 팔이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팔인지, 아니면 그 팔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팔인지, 속이는, 왜곡하는 사단은 그 펴신 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왜곡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그 뱀 리고야단을 벌하시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두로, 베니가의 그 두로를 심판하실 때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 또 세상, 그리고 음욕, 정욕,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 세상은 온통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주인 되어지는, 물질이 신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너희는, 그날에 너희는, 그 너희는 바로 열방이 심판을 받고 열방에 높아졌던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그때, 그때 살아남은 자, 남은 자, 끝까지 주님을 아버지로, 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본 자들, 그들, 그 남은 자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다. 그 포도원은 결국 남은 자들이 있는 곳. 이제 3절에 보면, 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는 말은 결국 그 포도나무라는 것은 남은 자들을 이르는 말이겠죠. 자, 때때로 물을 주며, 이 때때로라는 말은 가끔 이런 적당한 때라는 말이 아니라 적지적소에, 필요한 그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어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남은 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지키신다. 이 말은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눈물 나는 일,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시험을, 환난을 넉넉히 이기도 남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해하는 그런 포도원지기는 없죠. 모든 포도원지기는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게 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포도원지기죠. 근데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죠. 당연히 노함이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 포도나무를 자르는 경우가 있고 또 포도나무가 뽑혀져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뿌리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잘 하기 위해서 자르는 것이고 또 더 좋은 곳으로, 더 비옥한 곳으로 뽑아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돌이키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포도나무, 남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을 주셔서 든든하게 무장되어서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넉넉히 이길 힘을,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날렵한 리오야단, 빠른 그 리오야단에게 물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고 신속히 왜곡되어지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분별하는 그 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라.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 바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세상의 노력도 허무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방법입니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 또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 또한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죠. 먼저 택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뿌리라는 것은 그 야곱의 뿌리 12명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륜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라는 뜻이겠죠. 또 그 시작점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뿌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한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은 그 한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열매, 결실, 그 과일, 그것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성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7절 말씀.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렵죠. 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는 같았겠으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을 친 것하고 열방의 다른 이방 나라들이 친 것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는 거죠. 제가 내 아들을 체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체벌한 거하고 길거리에서 깡패가 우리 아들을 체벌한 거하고 다르다는 의미죠.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른 것하고 포도원에 대해서 모르는 다른 사람이 와서 포도나무를 자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심이 아니고 너희를 돌이키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을 다른 어떤 이방, 다른 어떤 사탄이 친 것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꼬불꼬불한 그 리고야단, 바로 왜곡하여 속이는 자들의 속임인 것입니다. 또 백성을 죽임당하였던들 그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같은 말씀이죠. 두 번 같아서 연달아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심팔은 심판의 팔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팔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전지를 하는 것은 그것을 잘라서 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름으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속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 8절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한 견책이란 말은 꾸짖을 견자에 꾸짖을 책자죠. 그래서 꾸짖었어.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게 바로 견책이죠. 그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래서 꾸짖을 때에는 그 7절 말씀이죠. 꾸짖을 때에는 백성들을 돌아오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방에서 깡패가 때리는 것,
그것하고 하나님의 치시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적당하게 돌아올 수 있게끔 견책하시고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 부는 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그 동풍이 심하게 불어닥치면 그 고온 건조한 바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그 남아있는 그 푸른 것들, 그래서 나무들 전부 말라 죽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게 바로 이 동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풍으로 모두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동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을 죽일 때에는 그 동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폭풍이 되어지겠죠. 바로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그래서 그 지중해의 그 습기를 품은 그 바람이 불어닥쳐서 비를 내리고 흡족하게 하는, 살리는 그 생명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그 옮기셨느니라 이런 말씀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풍이 밀어닥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거기서 70년 후에 다시 돌이켰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몰아내다, 이기다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도 그 죽이는 동풍이 불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자들은 그 동풍이 불어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또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꼬불꼬불한 리고야단이 그 속이는 말로, 말씀 속에서 속이는 말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복음의 말씀이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는데 그 속함을 얻는 것은 그의 죄가 없이 함을 받은 결과,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의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나? 제단의 모든 돌이 부서진 횃돌, 횃돌이라는 것은 스케석, 그래서 막 부스러지는 돌들이죠. 그래서 횃돌 같게 하시며, 그래서 이방의 제단, 그것들이 모두 스케석처럼 막 부스러져서 무너질 것이다.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세라와 태양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은 자들이 은혜를 입는 이유, 속죄함을 받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그건 모두 스케석 횃돌처럼 부스러뜨리고 다 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그 삶이 되어져야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님만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며 또한 우리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같이 된다. 대적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읍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돈,
세상의 그 힘, 그것을 믿는 그 성읍은 모두 무너지고 없이함을 당할 것이다. 광야처럼 될 것이다.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것은 이 송아지라고 하니까 좋은 의미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송아지, 짐승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그곳은 바로 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이차원적인 것, 그것도 얻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바로 그곳, 바로 짐승이 사는 곳. 어떤 유튜브에 나온 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여러분들 심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장의 소리는 더 먹고, 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장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이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자들,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은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가지가 마르는 이유는 나무에서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 그것이 말라질 것이고, 여인들이 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인들이라는 것은 음녀, 또 사탄,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속이는 자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곧 말라짐, 그것이 곧 심판이 되어지고 불로 태워지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없으면,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호세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빠른 리오야단, 이 사탄의 물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뱀, 용, 그 머리 7 달린 그 리오야단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나 날이 이를지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죽는 것은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각이 없어 말라져 불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그래서 범람하는 그 물과 같이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그러니까 열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열방을 심판하여 덮으시는 그날에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은 결국 남아있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심장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 그 과실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열방에서 모을 것이라.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리니,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꽝 불려지면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에 아수르 땅과 애굽 땅에 쫓겨났던 자들,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님을 신랑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는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빠르고 꼬불꼬불한 그 리오야단에게 물리며 넘어짐을, 또 불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는 그들, 심장의 소리를 듣는 그들,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더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들은 마지막 그날에 모두 멸망하여 꺾여져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의 나팔 불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아버지로, 또 주님을 나의 참 신랑으로, 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또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 살아가서 마지막 그날 내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남은 자들 손에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경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꼬불꼬불한 그 왜곡하고 속이는 그 리오야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 것 구하며 세상에 그 더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그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나팔 불어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또 세상에 먹고 입는 것 구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신의를 지키며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마지막 그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남은 자들, 그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경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